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부하며.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맺은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섬기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하라, 나를 섬기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한 뒤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것 좀 해다오 저것 좀 해다오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좀 해주면 정말 우리가 준비한 것이 너무 많지요.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비하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조금 마음에 들게 시키는 대로 해주면 그 부모는 그냥 있는 것 없는 것까지, 아니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부모들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에 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게, 자기 자신을 주심보다도 정말 자기 자녀를 내어놓는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축복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다.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다. 근데 창조주의 말을 듣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왜 우리는 떨며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떨며 두려움으로 섬겨야, 떨며 두려움으로 두려워야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만약 내게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하나님을 함께 알고 있는 사람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자기 좋은 것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요한 가운데 빛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내성배락을 동원하여 캄캄한 산 가운데 나팔 소리까지 동원하여 그 흑암 가운데서 그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지가 벌벌 떨려서 하나님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존한 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해도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말이 일리가 있다. 거룩한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너희가 살 수가 없지.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 말하는 대로 내 말을 한 선지자를 씌웠어, 모세 같은 한 선지자를 씌워서 이제 말을 할 테니 누가 전하든 간에 너희들은 내가 전한 것처럼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라. 왜 이렇게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하는 그들에게 그래야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는다.
두려워야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임한 사건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반포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큰 축복.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방주를 예비하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함으로, 떨며 두려움으로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 우리의 후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손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만사가 형통합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온 가족이 함께 복을 받아 누리는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뚫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자기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분은 경외하는 자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은 이리 봐도 보기가 그렇고 저리 봐도 보기가 그렇냐고 하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서 물러나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시편 118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나를 보응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보응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시편 25편 12절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함께 해준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가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보이시겠다. 내가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는 내 친밀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친밀함으로 함께 해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살아가기 힘들듯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밀함으로 가까이 해주시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친밀한 관계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친밀히 지켜주신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잠언서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잠언서 19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족하게 지낸다. 그래서 만족감이 없는 사람은 지금 오늘 우리도 생수가 공급되면 만족합니다. 방 한 칸으로 만족하고 좀 뭐 밥 세 끼 밥 먹으면 두 끼 만족하고 두 끼 먹으면 한 끼를 먹으면서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만족이 참 어렵지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 여러분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잠언 19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모두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족하게 지내게 하고 참으로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잘못 세우면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막 직진하고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닌데 우양우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앞을 가로막아서 우양우를 해가든지 앞을 가로막아서 자양자를 하게 하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양우 자양자해서 직진 뒤로 돌아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한 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양우로 도와주시고 자양자로 도와주시고 직진으로 도와주시고 뒤로 돌아이까 하고 도와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어떤 복을 받을까요? 잠언 14장 26절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만 재앙을 만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주는데 이 피난처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품에 있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품을 떠나 이제 그 자녀들이 자기들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피해 갈 수 있게끔.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피난처가 돼서 이걸 돈을 쌓아서 물려준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피난처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경외한 자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일까요?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잠언서 14장 27절 맞습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또 받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생명의 샘으로 축복하시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잠언 14장 2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어디를 가도 살리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사는 노아의 구원의 방주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래서 다윗을 인해서 솔로몬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인하여 조카 롯이 복을 받고 생명의 샘이라. 어디를 가도 살리고 살리는 역사.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역사. 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자, 이 말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 무슨 말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옥 갈 수 있는 인생을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영생의 축복. 시편 133편 3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구원의 방주가 예비되어지는 축복. 이것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영생 얻는 축복을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 부귀영화 권세를 보지 않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 합독합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을 명하셨는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딱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핏자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느니. 사람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나도 그들을 아끼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기념책에서 그 생명의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분별하겠답니다.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 경외하는 자는 오른편에 서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왼편에 서라, 이렇게 다 이제는 분별한다.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 경외한다, 사랑한다, 명령을 지킨다, 다 그 말이 그 말인 거 이제는 깨달으셨지요.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판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말라기서 4장 1절입니다. 다 그런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영원히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니, 목사님, 그 굉해하지 않는 자 어디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 악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굉해하지 않는 자를 악이라고 합니다. 굉해하지 않는 이 사람들, 극렬한 풀무불, 극렬한 풀무불. 그런데 여호와를 굉해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준다고 합니까?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굉해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굉해하는 자와 굉해하지 않는 자를 분별한 이 때에 굉해하는 이들은 참으로 이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마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처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때 기뻐 뛰며 송아지가 기뻐 뛰며 춤을 추듯이 우리도 기뻐 뛰며 춤을. 그런데 한편에서는 하면서 또 죽고 나서 이제 죽었나 싶으면 또 살아나서 또 그 고통을 당해야 되고 또 그 고통을 당하는. 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축복을 받는가 하면 굉해하지 않는 자들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있는 그곳에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아픔이 있는 고통이 계속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 참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들, 후손이 받는 축복들, 영생의 복을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 재물 얻는 능을 주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릴 일만 나타나지요.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살리고 저 맹세한 땅에서도 영원히 사는 역사, 이런 축복을 위해서 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이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즉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경외하는 자에 허락되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의 보배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배가 되는 축복이 이 말씀 안에 있으니 너는 이 말을 네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 세상 사는 날 동안 너도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쳤어.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힘있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저 천국에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 언약의 말씀 선포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말씀했지요. 신명기 31장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오늘 경외하는 자에 허락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같은 날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한 곳 이 성전 맞습니까? 이 성전에 와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두지 않는 곳에 가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그거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한 곳에 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신명기 14장 2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 나와서 이렇게 배우고 있고, 그것도 부족하여 매일 나와서 배우는 분들도 계시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량이 장성하여,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여 단단한 것을 먹고 이 땅에서도 보배로 부유한 자로, 믿음의 부배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부유한 자 되어서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자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주 여호와 이름을 둔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 성전에 나와서도 이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이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